보이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저는 미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한 번도는 아니고 한 번 옛날에 직장생활 할 때 출장 일주일 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정정합니다. 그런데 그 그랜드 캐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봤다고 해서 그랜드 캐년이 없는 것일까요? 그거는 아니죠.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254년에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상인이자 또한 여행가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티벳 그리고 몽골 그리고 또한 중국, 인도 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겪었던 그 모든 체험담들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동방견문록입니다. 그 당시에 서구인들의 눈으로 볼 땐 동방에 대해서, 동양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동방견문록 안에 기록되어 있는 동양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들에게는 신기한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진실성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르코 폴로가 임종에 가까워졌을 때 가까운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정말 사실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때 마르코 폴로는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내가 책에 쓴 것은 전부 진실일세. 아니, 오히려 그 내용은 동방견문록 안에 있는 그 내용은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의 절반도 못 미치는 것이라네.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보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없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광경을 본 후에 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은 천국 견문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천국의 아름다움들을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며 그 천국에 묘사된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우선 이 하나님의 도성은 무엇이 있는 곳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는데 그 광채가 지극히 귀한 보석의 광채와도 같이 화려하고 그리고 또한 맑은 그런 빛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3절 말씀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천국에는 무엇이 없냐면 해와 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해와 달이 비치는 그 빛 대신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친히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천국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해나 달이라고 하는 빛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태양빛이 없으면 지구상의 생명체는 순식간에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태양빛이 있어야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곳이 천국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의 빛은 그냥 이런 태양빛이나 전등빛 같은 이런 종류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에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자유와 진리의 빛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빛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축복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빛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천국에는 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24절, 25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의 장막과 함께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항상 비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밤이 필요 없습니다. 11절 말씀에 나타난 그 성의 빛이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벽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벽자는 한자로 쓰면 푸를 벽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른 옥을 벽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단어는 벽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헬라어로는 야스피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야스피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제스퍼에 해당되는 그런 보석이죠. 그래서 사실은 벽옥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조금 좀 마땅치는 않습니다. 이 제스퍼라고 하는 보석은 어떤 보석인고 하니 빛이 통과해서 비치는 투명한 수정과 같은 보석의 일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야스피스라고 하는 이 보석을 다이아몬드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제스퍼나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보석들, 이것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투명한 맑은 그 유리바다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미 선포하여 주었고 그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이 그와 같이 깨끗하고 이 티끌이나 그리고 잡티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곧 그 어떤 거짓이든지 그 어떤 죄악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 천국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또 모두 있지 아니하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바다는 뭐라고요?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는 더 이상 악한 세력이, 사탄의 세력도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은 이처럼 맑고 깨끗하고 거룩하며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아이고, 그럼 나 같은 죄인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갈까? 나같이 죄를 많이 짓고 나같이 더러운 사람은 어떻게 들어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시킵니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평생토록 한 번도 몸을 씻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사람의 몸에서 옷도 한 번 갈아입지 않고 그 다음에 한 번도 그 몸을 씻어본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날까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냄새를 맡아볼 경험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아마 지독한 악취와 그리고 그 더러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평생토록 우리가 지은 죄악의 그 악취는, 평생토록 우리가 지은 그 죄악의 더러움은 얼마나 더러울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악취와 더러움이 우리를 압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에 내 몸을 씻으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신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수정과 같이, 그리고 이 벽옥과 같이, 즉 야스피스와 같이 이와 같이 거룩하고 그리고 맑은, 정말 거룩하지 못하고 속된 것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몸을 덮으면 우리들의 모든 죄악은 흰눈같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로 나를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덮으면. 그래서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to cover, 뭐뭇을 덮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로는 키페르, 명사로는 키프루. 그래서 욤키프루 하면 대속죄일이죠. 이 속죄하다, 속량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덮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아무것도 안 지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죄악의 악취가 더럽고, 그리고 참으로 그 더러움이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면 그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몸에 옷을 걸치고 있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온몸에 우리 모든 몸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들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옷을 입으면 우리의 모든 몸의 부분들이, 옷을 덮고 있는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다 가리워지고 우리의 수치가 가리워지는 것처럼,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보시고 그것을 탓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으면 하나님의 눈이 머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님의 공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은 누구인가? 무엇이든지 속된 것, 속되다는 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하고 속된 것, 그리고 또한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누만 들어간다고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우리들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강조하는 점은 천국에는 죄악이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천국에는 더러움이 더 이상 범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이것은 누구의 속성인가? 사탄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지 않은 세상의 자녀들, 사탄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속된 것, 가증한 일, 그리고 또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별명은 살인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리고 또한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탄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들어올 수 있는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완벽하고 완전 무결한 사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만 들어간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완벽한 무결점의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있을 수도 없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에는 특별히 12, 12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12절 말씀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문이 있습니다. 그 각 문마다 그 문을 지키는 12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성곽의 12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2, 12, 12, 12가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16절 말씀은 천국을 측량하니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동일한데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고요? 12,000 스타디온. 그리고 성곽을 측량하니 144 규빗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즈가 매우 큰 사이즈긴 합니다만 여기에도 12,000이나 144에도 12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은 12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죠? 12 곱하기 1000이 되죠. 144는 12 곱하기 12의 그 제곱근으로 나오는 12의 제곱근으로 나오는 제곱으로 나오는 숫자입니다.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14만 4천을 다룰 때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3 곱하기 4, 3, 4, 12죠. 그래서 하늘의 수 3, 땅의 수 4. 그래서 완전수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12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이 계속해서 12, 12, 12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거할 성도들의 영광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한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 천국의 완전성을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이 12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 천국의 12성곽의 기초석을 이루는 12보석은 구약의 대제사장의 흉패에 장식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의 멋진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보석 하나로만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12개의 보석으로 각양각색의 보석으로 이 천국을 치장하고 그것을 또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보석들과 같은 존재들이 바로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이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이죠.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볼까요? 사파이어가 더 존귀한 보석입니까? 아니면 루비가 더 존귀한 보석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잘 아십니다. 그래요. 사파이어나 루비나 어떤 분은 물론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어떤 분은 사파이어를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루비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한 개인의 취향일 뿐이고 그 두 보석이나 또 여러 개의 보석을 놓고 봤을 때에 무엇이 더 존귀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가격이 어떤 것이 더 비싸냐는 것은 나올 수 있겠지만 더 존귀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이고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사파이어는 사파이어대로, 루비는 루비대로, 자수정은 자수정대로 그 나름의 빛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존귀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 12보석과 같이 각자의 모습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찬란하고 개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양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양성을 묶으셔서 무엇으로? 하나로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통일체로 또한 엮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이걸 놔두고 가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사정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내가 천국에 가서 천국을 아름답게 장식할 터이니 내 전 재산을 팔아서 보석을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래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자기의 가진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다 팔아서 황금으로 바꾸고 나니까 괴짝이 한 마차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몇 캐럿이다 몇 캐럿, 뭐 1, 2캐럿짜리도 아니고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구입해서 그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한 주머니 가득 그런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가득 찼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천국에 이바지할 수 있겠다. 의기양양한 이 사람이
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더니 천국 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다른 사람들은 다 빈손으로 오는데 왜 당신은 한 마차 가까이 가지고 뭘 가지고 오는 겁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의기영양하게 그 황금 궤짝을 딱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황금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천사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 사람을 보고 아니 당신은 왜 보도블럭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눈을 들어서 문득 보니까 천국의 모든 길이 다 정금길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정말로 보니까 천국의 길이 다 정금이에요. 그래서 조금 좀 쑥스러워진 이 사람이 이번에는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보이면서 이제 이 정도면 조금 좀 그래도 뭔가 좀 대접받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주었더니 그 천사가 씩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가르치는데 보니까 천국의 12기초석 가운데 하나가 다이아몬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천국을 화려한 보석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고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성도들에게 그 세상에서 압박받고 그리고 세상의 제국은 황금의 파워로 성도들을 기죽이고 또한 그들을 핍박하였는데 주님은 성도들에게 세상의 황금의 위력에 기죽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황금이 길에 돌같이 흔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없고 이 땅에서와 같이 빈부간의 격차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핍박과 가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죽지 말라고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눈물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과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것입니다. 그 천국에 관한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든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은 21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강문마다 진주가 몇 개요? 한 개. 사람이 말을 타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문이라면은 얼마나 큰 문이겠습니까? 근데 그 큰 문을 한 개의 진주로 만들려고 그러면 그 진주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진주의 가장 큰 진주는 어느 정도 크기였나요? 이만한 거? 저는 이만한 진주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제가 본 진주 가운데 제일 큰 정도는 한 요 정도는 본 것 같아요. 이만한 진주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나갈 만한 하나의 진주로, 여러 개의 진주가 아니라 한 진주로 그 문을 만들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지금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막 여러 가지 12개의 그 화려한 보석들이 나옵니다.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뭐 기타 등등 막 이 12개의 보석들이 나오는데 12문을 꾸미려면 이왕이면 한 개의 문은 사파이어로, 두 번째 문은 루비로, 세 번째 문은 자수정으로, 네 번째 문은 뭐 진주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보석으로 이렇게 꾸며놓는 것이 더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12문은 단 한 가지 보석으로만 치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 보석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진주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의문이었고 그래서 주석책을 찾아보면서 또 묵상하는 가운데에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다른 보석은 다 금속입니다. 다 돌입니다. 그런데 진주는 어디에서 형성되느냐 하면 이 굴이라고 하는 생명체 안에서 생성되는 보석입니다. 이 진주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죠? 조개 안에 모래라든지 이런 그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 모래가
조개의 연한 살을 파고 들어갑니다. 막 꺼끌꺼끌하죠? 꺼끌꺼끌하니까 조개는 자기의 아픔과 그 꺼끌어온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몸에서 분비물을 냅니다. 그 분비물을 가지고 그 모래알을 싸고 또 싸고 또 쌉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싸고 또 싸고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진주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진주는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생성되는 보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진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가? 고난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겪는 성도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싸고 또 감싸고 또 싸고, 그래서 그 아픔이 나중에는 무엇으로요? 진주와 같이 영롱한 보석으로 승화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피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복음과 함께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요? 평안을 누리게.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은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평안스럽습니까? 아니면 눈물이 납니까? 환난과 고통이 있으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쓴물이 올라옵니까? 아니면 평안이 임합니까? 쓴물이 올라오고 눈물 나고 아프고 분이 나고 억울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르는 것은, 너에게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이것을 미리 이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은 그래서 성도의 가장 커다란 표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눈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고통당하고 눈물 나고 가시밭길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파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것이 평안한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거긴 내가 못을 박혀야 되고 그것을 내가 끌고 가야 되고 거기에서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것이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님은 그 나의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나를 쫓아오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상처가 여러분들에게 쓴물을 일으키는, 여러분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주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싸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싸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쌈을 받아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저는 천국에 관련돼서 두 가지 점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천국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니까 무슨 보석 이야기만 나오고 반듯하고 사이즈가 어떻고
이래서 뭐 도저히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기도하는 가운데 또 주석책을 보면서 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넘쳤냐면 야, 이게 1시간 가지고 될 일이 도저히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짧게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이미 천국을 보고 왔다가 가는 많은 사람들의 글이 있습니다. 증언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주 오래전에 펄시 콜레 박사라고 하는 분이 쓴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이죠. 그 책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많은 어지러움이 있었습니다. 저자인 펄시 콜레 박사는 5일 동안 천국 여행을 하고 100가지 계시를 받아가지고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도 보면 내가 입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천국을 보고 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보고 왔다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3층 천까지 내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거기서 물론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자기가 보고 왔던 것에 대해서 이런 방법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꼭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이 기록한 데까지만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만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유혹과 그리고 그릇된 신앙 가운데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인가? 오늘 조금 좀 설교가 약간 좀 길어지는 것을 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제가 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제가 그 조선일보를 보니까 그 한국에서 제일 비싼 집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어디 있는지 아세요? 1번 강남, 2번 부산 해운대, 3번 평택 금호 어울림. 몇 번일까요? 3번. 예, 2번이죠. 2번. 부산 해운대에 우리나라에서 최고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강남의 파워필리스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뭐 수십억을 갖다 이렇게 호가하는 그런 좋은 아파트라고 하는데 뭐 그 기사에 의하면 뭐 갖가지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뭐 온 집안이 이제 전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그 거실에서 이렇게 베란다에서 이렇게 딱 보면 부산 해운대 바다가 이렇게 쫙 눈에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 자기 집을 구경시켜 주겠다라고 뽐내면서 자기 집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로얄층입니다. 거실에서 보니까 정말 해운대 바다가 쫙 눈에 펼쳐집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집을 구경하는 동안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물론 부러운 마음이 들겠죠. 그리고 뭐 나도 이런 집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사람이면 다 그렇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집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흥분이 될까요? 막 흥분이 될까요? 막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아닐 거예요. 왜 아닐까요? 윤정자매님. 그게 내게, 그렇죠. 그게 내게 아니니까. 그게 내게 아니니까. 그런데 집을 다 구경시켜준 다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벼랑간 키를 갖다 딱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오늘부터 이 집이 당신 집입니다. 당신께서 이 집에서 사십시오. 내가 이 집을 당신에게 선물로 주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사정이 달라지죠. 요즘 젊은 세대 말로 하면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심쿵이죠. 심쿵.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고 그리고 지금까지 힘들어하게 봤던 것들이 야, 이 베란다에는 티테이블을 놓고 여기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 해운대 바다를 내려보면 죽이겠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 막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막 쿵쾅쿵쾅 거리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에 대한 놀라운 소개를 했습니다. 제 자신도 이 설교를 하면서 참으로 회개가 되고, 그리고 제 자신도 여러분에게 참 죄송합니다만은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 놀라운 천국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모습 속에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런 표정들이세요,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았던 이 놀라운 천국, 이 놀라운 하나님의 화려한 영광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라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고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실 놀라운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요, 잠깐 여행 나와서 그 텐트 안에서 쪽잠을 잔다 그래도 마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그리고 초대교인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눈물과 그리고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도, 때로는 그들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그들을 지탱시켜줄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천국, 나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이 놀라운 집이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지만, 가시밭길을 걸어가지만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천국에 관한 설교는요, 우리가 그냥 힘들어하게 들어서는 안 될 그런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비록 그 천국은 아직까지 나에게 오지 않았지만 그 천국을 오늘 내 삶 가운데 가불하는 거죠. 옛날에는 월급을 갖다 이렇게 가불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불하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 눈물 나는 일상 가운데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며 설교를 맺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오늘 눈물 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가시밭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유업 천국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의 품에 품고 눈물 나는 골짜기 가운데서도 축복의 골짜기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